여러분 만약에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햇빛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켜고 있는 LED 형광등이나 뭐 이런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빛을 마주하고 빛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 이 빛이 없는 세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사물을 드러나게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은 다 빛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빛은 또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태양의 빛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와 열을 선물해 줍니다. 빛이 없다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라나는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건 식물을 통해 뿜어내는 산소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마저도 심각한 결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만약 빛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만지든 감각을 키워서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빛이 없다면 아마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태양과 이 지구 사이의 절묘한 거리의 조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 그리고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 모든 온도들을 이 태양의 빛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빛이 없다면 어쩌면 세상은 다 얼어붙어 버려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은 빛과 함께 시작했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다 끝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빛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색깔들은 모두 빛을 통해 우리의 시신경으로 전달되어지는 정보들이죠. 저 남쪽 완도 지역에 있는 청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봄을 맞이하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봄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청산도의 색깔이 푸르게 그리고 노랗게 막 물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 일어나는 초록과 노란 유채꽃의 모든 색깔들, 그 아름다움들은 그 봄의 햇빛이 그곳 가운데 뿌려내리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얘기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저 밝히 보여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 세상이 생존할 수조차 없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조차 없듯이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은 복음서의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을 들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인 겁니다. 빛 자체예요. 광원으로부터 반사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광원,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요. 십계명을 받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게 너무 두렵고 부담돼서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모세를 통해 나타날 때 얼굴이 빛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이처럼 빛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순간 예수님이 후련히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 안에서부터 뿜어나는 빛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은 원래 인간이신 예수님 좋은 선생님으로 따랐으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발산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예수님이 빛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빛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부분, 우리의 죄를 비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밤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대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예, 먼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커튼을 쫙 걷어서 햇빛이 쫙 비춰버리면 이만한 먼지가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감추어져 있던,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죄들이, 그 악함들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8장의 초반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늠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예수님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 말하는 것을 통해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그것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보다 그 여인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죄를 정죄할 때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와서 당당하게 이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그녀를 심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괜찮아, 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뭐 이거 한다고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할 때,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다, 너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교리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리반을 열고 교리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여자 집사님께서 강의를 듣다가 저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자분이 얼굴이 되게 좀 많이 심각하셨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가 우연히 좀 알게 된 그 남자분이랑 이렇게 어디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랑 말이 잘 통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다가 한번 점심을 이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게 됐고, 지금 여기에서 뭐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었고 같이 했는데,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참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는 그런 이제 친구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연애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조금의 불손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가 진전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목사님 잘못된 거 맞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체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사님 그 마음 곳 깊은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응답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가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 그분이랑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뭐 그런 만남이나 식사나 연락은 일체하지 않기로 자기가 이제 딱 선을 그었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감추어 두고 자기가 합리화시켰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것들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며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많이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집사님이고 너무 좋은 권사님이고 좋은 분들인데 왜 교회만 나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나요? 그가 단순히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는 그 빛이 날마다 비추기 때문에 마치 하얀 종이에 점 하나만 찍혀도 그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어둠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약함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신의 비천함, 환경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까 말했던 죄의 문제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가늠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 사람들에게 와서 정죄를 받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오히려 그 사랑 가운데 그녀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되 그러나 그녀의 죄가 그녀의 연약함이 있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지혜와 그런 능력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고 정말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릴 만큼 뛰어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약함과 좌절과 낭만과 자기 안에 낮아지는 자존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줍니다. 왜 부모가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은 그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가 말하는 것, 그 부모가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왜요? 그를 믿으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주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풍성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과 그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숨어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는 물을 나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물 달라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까요? 그때 여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아무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왜 그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여인들은 남자가 없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과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두는 것은
좋은 남편, 나를 감싸주는 남편,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남편, 그 남자가 있을 때 나는 이곳에서 외롭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 남편에게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남편에게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국 예수님에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그녀의 삶 속에 이 남자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우상인 겁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끝없이 남자를 향해 집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얘기함으로써 그에게 빛을 비추었을 때 그 남자가 나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녀의 안에서부터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은 실제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빛은 감추어진 실제가 드러나요. 이런 빛과 어둠에 대한 비유는 고대 철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와 묵상 속에 나왔던 통찰력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플라톤이라고 아시죠?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동굴에 갇힌 노예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 노예들이 다 결박되어져 묶여 있고, 그 동굴에는 아주 작은 불빛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뒤에서 그 불빛 뒤에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느냐? 빛에 반사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철학자라고 부르는 깨어있는 지식인이 뭐를 하냐? 그 결박을 풀고 동굴 밖을 나가서 진짜 햇빛이 비춰지는 그 실제 세계를 보는 것이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철학자가, 지혜를 깨닫는 자가 그 빛을 보고 실제되는 진실된 세상, 실제를 보고 와서 다시 동굴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얘들아, 여기가 진짜 세계가 아니야. 저 밖에 나가면 진짜 빛이 비쳐. 거기에 가면 너무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생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노예들은 그 빛을 알려주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본 사람, 지혜자와 지혜를 알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그런 차이라고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철학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까지 세상을 생각하나 라고 얘기하지만, 한 집단의 철학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망합니다. 군대에 철학이 없으면 그 군대의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철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과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국가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빛 대신 지혜가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철학자는 지식과 지혜라는 빛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걸 탐구하려는 사람이 철학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존재가 그런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빛을 보고 빛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직접 와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8장 이후에 9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빛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소경이 눈 뜬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소경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아까 동굴 속에 있는 노예들처럼 실제를 보지 못한 채 허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눈 가려져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의 세상을 살아가죠. 무엇이 진짜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건 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더듬더듬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사람들이 소경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야, 나무는 이렇게 기둥이 크게 있고 거기에 잎사귀 같은 게 있어. 여기 보면 컵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물을 따라 먹는 거야. 이렇게 만져봐. 여기에 손잡이는 손을 잡고 너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경에게 묘사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당신의 광명하신 빛을 비추사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를 만나도록 그에게 진짜 눈을 뜨는 법을,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빛을 비추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실제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면 우리가 두 눈 다 뜨고 살면서도 내 인생이 깜깜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하죠. 목적을 잃으면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그 인생의 엔진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알려줘요.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물론 힘들지만 그때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대학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막 10시간, 막 20시간 막 공부 막 하고 외우고 그거 성적표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길이 분명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면 그 분명했던 길이 너무나 광범위해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제가 농촌 선교를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문경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매해 갔었는데, 그 문경에 가면 마지막 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문경세제를 밤 늦게 데리고 갑니다. 문경세제를 이제 데리고 가면, 문경세제가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랜턴을 쓰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거기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쭉 걸어가면 빛이 없는데 저 달이 이렇게 딱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이 비추는 그 빛만으로도 길이 하얗게 빛이 나요.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그 정도 빛만 있어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인생의 지혜를 가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빛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인생의 빛을 비출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빛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진데, 태양이 비춘다면, 진짜 빛이 비춰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시라는 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삶의 끝에, 그러나 인생의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을 향해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참된 구원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빛의 인도함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삶이 더 심플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빛대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이 두 번째 이야기의 문제는, 두 번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권위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이제 아주 박사 과정 하는 사람들이야 좀 더 하겠지만,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박사분들은 자기의 이론들을 막 펼쳐내지만, 사실 학사나 석사 이런 논문을 할 때는 내가 이론가가 아니고 아직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진하려고 하려는 어떤 이론이나 일들에 대해서 권위자의 연구 결과들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했던 이런 통계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뒷받칠 만한 권위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빛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독생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함, 이 어둠에 파묻혀서 그거 쳐다보느라 이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 감격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어두움의 마음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보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병이 생기면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해도 그냥 머리로는 나가야 되는 거 알지만 그냥 그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 막 화가 나고 삐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빨리 풀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삐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막 내 곤란 상태로 그냥 있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해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거 빨리 마음 털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털어버리고 빨리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나를 자꾸 아픔으로,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 빛이 왜 그런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올 것 같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하고 가서 의사가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아 그러면 막 버럭 화를 내잖아요. 내가 내 몸 더 알지 뭐 네가 알아 막 이러면서. 예, 알려준 것을 치료하라고 알려줬는데 우리의 병들었음을, 몸이 약했음을 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안 한대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나쁜 소리 들을까 봐. 그 소리를 듣던 안 듣던 그 몸 상태는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자기의 뛰어난 성경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무식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범접할 수 없다는 자기의 초라한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수록 그동안 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 줄 알아? 니네 이런 거 모르지? 이러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며 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찍소리 할 수도 없고 그 지혜로움 앞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중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싫은 이유는 나의 연약함, 무지함, 나의 죄됨, 나의 더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드러나면 회개해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의 죄성은 변명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구로 섬기던 집사님 중에 검찰청에서 그 조사관으로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은 되게 눈이 부드러워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신방 갔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의심, 난 너를 믿지 않아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이제 신방하면서 목사님 제가 왜 이런 눈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못 믿습니다. 제가 이게 직업병인데 여기 그 들어와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막 울면서 막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죄가 없고 이렇게 누명을 썼고 이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싹 다 거짓말이래요. 아무것도 진실인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죄의 어둠을 변명하기 위해 인격마저 속이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눈물에 속지 않는다. 자기는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 제 눈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주 온화한 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이 완악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저편으로부터 오는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밝아야 하고 내가 보는 것도 환해야 되고 내 인생길이 어두움에서 맴도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합니까? 이거에 대해 오카는 목사님이 답은 간단하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에 자기를 내어놓아 그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주장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불편한 십자가는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예수님 앞에서 복받고 그냥 편안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절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밝음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고, 불신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는 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빛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아닌 세상과 육신의 속한 상태,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가진 육신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인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출신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쫓아 없이 이렇게 유랑하는 분으로 가난한 분이셨고, 그가 가는 데마다 권력자들이 시비 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가 판단해 버린 거예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는 이미 나를 판단했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죄의 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준비한 걸 나에게 꺼내놓으면,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 몰라주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그 완악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통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해 주어도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과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삶 때문에 매주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도 내 마음속에 빛에 이루어지는 선명함과 따뜻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영향을 받으며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거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 너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당장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 너희는 그 빛을 보고 깨닫고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직결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약한 사람들이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그 주님의 심판이 직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장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끝까지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 대신 나의 진리를 너에게 비춘다. 너는 어서 이 빛을 보고 나에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그 빛은 따뜻한 빛입니다. 그의 죄와 무지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빛이고 따뜻함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환히 비춘다. 그 음성을 듣고 무덤을 나오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슬럼프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아니면 죄된 것을 감추느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비추는 빛을 인식하신다면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빛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은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 모든 따뜻함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에게 죽어있던 삶의 생명의 빛이 일어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져 있던 자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는 주의 빛 안에 살아가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르는 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그 텍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경험합니다. 시편 119편 150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을 깨닫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한번 믿고 한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를 쓰는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불 딱 켜서 5초 켜고 불 끄고 책 읽지 않습니다.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을 계속 켜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빛의 영향을 스위치를 꺼버리면 안 됩니다. 그 빛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그 빛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초신자이신 분이 있다면 호기롭게 창세기부터 가지 마시고 레위기의 절벽에서 통곡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한 10번 읽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무지와 나를 속여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실체를 통해 예수님을 마주하는 일이 경험되게 돼요. 제가 한 동성애자였던 형제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동성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 형제는 자기가 동성애자였을 때 자기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원래 이렇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죄라고 하면 하나님 너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이 그 형제에게 비춰졌을 때 그 형제 안에 있었던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제가 갖고 있는 상처가 뭐였냐면, 집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되게 이제 비행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형이 밖에 가면 집에 들어올 때 꼭 여자를 한 명씩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면 자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은밀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엄마가 오면 집에 여자를 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엄마랑 막 싸우고 물건 날아가고 그러니까 맨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형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집안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마음속에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는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는 존재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로서 여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났을 때에 그 형제는 여자를 보면서 이성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고, 동성인 남자를 보면 이성적인 그런 연애 감정이나 그런 성적인 욕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자기의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속이며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동성연애자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내면에 있었던 상처들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따뜻한 그 안아주심과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모든 허상들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를 붙잡으며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성애자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기를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성장통들,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들, 청소년기,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심지어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삶들에 대해 우리가 막 안개가 걷혀지는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시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실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설교문에서 제가 이 예화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기록해 놨던 것들이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옥 목사님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그 활동하던 단체에서 있었던 간증을 이제 사용하셨어요. 예, 디시전이라는 잡지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실린 실화의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이제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가정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날마다 이제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가 날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여기는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른쪽은 차도가 있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가르치면서 계속 따라가고 아이가 제대로 가는지, 그렇지 못할 때마다 엄마가 알려주고 그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익숙해지고 이제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아들인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어렴풋이나마 앞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얼추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앞서 걸어갔는데 딸이 이게 누나인 딸 게일이라는 여자아이는 아예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대로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연습한 겁니다. 근데 얼마 동안 두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약간의 시력으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막 걸으면서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걸로 장애물 피해가고 이랬던 다니엘은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니까 그 시력이 이제 보이지 않는 진짜 맹인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던 중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담장에 부딪히면 막 비명을 지르고 도저히 앞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나 도와줘 이러면서 누나 손잡고 누나가 가는 길 따라 이렇게 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보지 못했던 이 게일이라는 여자아이는 안개가 아무리 끼고 거기에 뭐 시야를 다 가리고 있어도 이미 엄마가 자기에게 알려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암흑 속에서 그 아이는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는 길이 환하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고 여기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미 게일의 마음속 안에는 엄마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길이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조금 지혜롭고 삶의 노하우가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험들을 쌓으면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 얘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며 자기의 노하우,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자기의 어떤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조금 보는 것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 가지고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뭐 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저거는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저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건성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깊이 새기지 못합니다. 세상 앞에 지혜롭고 똑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조금 보는 것 때문에 자신감 갖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 자신만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안개가 끼고 인생의 번개가 치고 내 앞에 가로막히는 일들이 나에게 오면 그 모든 경험들, 모든 노하우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혜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는 깜깜함 속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엄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걸었던 게일이라는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안개가 끼고 폭풍이 몰아치고 역경이 있는 곳에서도 이미 길을 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안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더군다나 생명의 빛을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추가적인 복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이, 따뜻함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수련회 마치고 사실 피곤하고 어려울 때 저희가 이제 장례를 다녀왔잖아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분의 얼굴도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